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주간 우리 또 잘 지내기 위해서 월요일 묵상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라자로가 잔치를 베풀었고 라자로의 두 누이가 마르타와 이제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이제 닦아 드렸더니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죠. 여기서 또 별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유다 이스카리옷이 등장하죠.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굉장히 뭐랄까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면 되죠. 향유를 딱 보니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이제 액수인 거죠. 뭐 연봉이라고 치면 보통 뭐 한 4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를 이제 깨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한 그런 판단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받았어야 된 판단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네. 본인이 도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도둑처럼 불합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리하여 나의 장래날을 위해서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장래,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름을 간직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다와의 차이인 거죠.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골고타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무덤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자매님이 물론 거기에서는 어, 뭐죠? 막달레나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베타니아는 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고 막달라는 갈릴레아에 있는 데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꼭 뭐 그렇게 다를 수가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나 이 라자로의 동생인 베타니아의 마리아나 어쨌거나 그 죽음의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분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 나는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인 거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긍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큰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자리 좀 하나 차지해야 되는데 그냥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 골치 아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헨리 2세하고
어떤 헨리 2세와 베킷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어요. 이제 영국의 왕인 헨리 2세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베킷이라고 하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헨리 2세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제 베킷은 이제 사제가 성직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성직자가 됐으면서도 서로 절친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터에 그 성직자로서 막 나갈 정도로 그 헨리 2세를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헨리 2세가 그렇게 절친을 또 어떤 그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이제 죽자 이제 자기 친구 베킷을 대주교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근데 이제 헨리 2세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종교나 정치나 뭐 크게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통해서 이제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종교 재판에서 이제 종교 재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은 종교 재판으로 해놓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잘못됐다 그래놓고 이 왕이 사적으로 또 그렇게 세상에서 또 재판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과 너무 그런 정치적인 것을 연관을 시킨 거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너무 종교를 침해하고 이용하는 행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이 베킷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놈 아주 미워 죽겠네. 이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킷이 도망다녀요. 막 프랑스로 도망갔다 여기로 도망갔다가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막 교황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해를 해가지고 왔는데 뭐 크게 변한 게 없는 거죠.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왕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4명의 이제 신하들이 가서 대성당에서 베킷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시민들은 갈등에 휩싸이는 거야. 이거 이 베킷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왕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 왕의 어떤 정치에 반대를 해서 순교를 한 베킷. 그러나 이 이제 나라 사람들은 다 베킷의 편에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이 베킷을 성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도 이게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막 비난하는 것 같고 눈빛이 장난 아니잖아요.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성당도 못 가겠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두문불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프랑스가 전쟁을 이때를 뭐 틈타서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이 베킷의 무덤에 가서 옷을 벗고 수도사들한테 40명인가한테 자기 등에다 채찍을 때리라고 해요. 왕인데 내가 잘못했다. 이게 뭐예요? 이 베킷의 죽음을 내가 긍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기름을 마련하는 거지. 기름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너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는 교회와 그 영국 시민들에게 이 왕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긍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긍정한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하느님이 내려와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성당에서도 십자가가 막 사라져요. 십자가가 십자가 같지가 않고 막 날아다니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 막 고통스러운 어떤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부활하신 뭐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 조원동 성당에 왔을 때도 이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신부님이 그 들고 다니는 십자가 있잖아요. 작은 십자가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를 긍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점점 긍정하지 않는 그런 세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긍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긍정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죽음을 긍정하는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살아생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긍정하지 않았던
이분은 죽으면 안 돼. 이분이 죽으면 나한테 돈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분을 죽여서라도 이 돈을 좀 받으려고 했던,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긍정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긍정하지 않았던 그분에게 견뎌낼 수가 없는 골고타 언덕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긍정하며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사우에게 가면서 평생을 20년 동안을 딸을 위해서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장자권과 그런 축복을 빼앗겼어요. 근데 에사우는 이상하게 이미 영광을 받고 있어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평생을 고생해서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전부 준다고 하고 자기 자신도 종처럼 기어서 그분 앞에 가도, 야, 이딴 거 나도 많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 땅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에사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란 말이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근데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그분에게, 그분이 죽은 것이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정말 영광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닦아주는 것은 당신의 죽음은 정말 당신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만 그 곳에서, 그분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뭐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마찬가지인 거. 시내도 뭐죠? 밀양이라고 하는 그 뭐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하느님이 이 유괴범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사형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이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 하느님까지 미운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긍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다 긍정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걸 요만큼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목숨을 걸고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세상에서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는 기름을 계속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보면서 정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될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죽음을 경배하고 당신의 죽음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고생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됐을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상 못 간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름을 발라드리는 거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긍정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찬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